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조선시대 양반집의 새벽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래도 주인보다는 종일 것입니다. 종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모든 이 집안을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은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인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종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일어나서 기침을 하고 일어나서 누구야 하고 부르도록 아마 대기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짜 특별한 사람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은 옛날 종들의 마음과는 뭔가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 옛날에 그 양반의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만큼이라도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뭔가 편안해진 종, 뭔가 흐트러진 종, 그런 종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종은 종인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주인과 나와의 입장, 주인 대신 하나님과 종된 나의 입장의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바로 정립을 하고자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는데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의 다 자기 중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관계 정립을 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자신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느낀 것이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사를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상고하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고 말을 하는가? 한동안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기까지는 성경을 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세월이 지나서 그렇구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는 계속적으로 했지만은 거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성경 몇 구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걸 과연 알고나 있을까? 이걸 알면서 성경을 읽을까? 제가 참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엄청 더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깨닫고서 보기 시작하면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이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드러나게 말을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첫 번째 나타났던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났던 일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인데 그곳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던 그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 8k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나에 사는 사람들이나 서로 이웃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하고 예수님도 초청하고, 아마 이때에 요셉이 죽었든지 어떻게 되어져서 요셉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졌던 그
제자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도 다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집안의 잔치에 다 참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광경을 이번에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잔치가,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시골에 잔치가 벌어질 때에 술도가 있잖아요. 제가 사투로 술도가라 그랬는데, 그 술 만드는 곳, 거기에서 술을 이 말통에 탁 담아갖고 가지고 와서는, 옛날에 큰 독이 있었잖아요. 물을 담기도 했는 큰 독에, 그게 그 말통을 부어갖고 그걸 퍼갖고 이제 주는 그 독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집에 그때는 그곳에는 포도주를 마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잔치집에 허물도 꾸는 것인데,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신부 가족에게는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술도가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푼 잔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초청받은 자입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자인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자기 남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인데, 그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하는 의문도 생겼지만은 주의 천사가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마리아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놓는다 하다가 아이를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벳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 사가라 제사장님 아내고. 그럼 이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갔더니만은 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서 키우면서 수많은 증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문제 앞에서도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어머니라고 했을지라도 지금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을 거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평소에 어머니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이 순간 여자여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하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들이 엄마 보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여자여 하는 말은 존칭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혈육을 떠나서 한 기부인을 향해서 이제 부르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여자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여자로 보시는 거죠. 그래 여자여 하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가족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뭐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여 하고 부를 때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서 여자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은 언제를 위하여서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완전하게 드러낼 때는 십자가지만은 이제 드러내기 시작할 때 공생애 즉 이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집 종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에서 메시아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뭐든지 깨끗이 씻어서 정하게 하는 그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그 집에 있었는데 이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종들이 마리아가 시킨 그 말도 있으니까 그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 가득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걸 이제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그걸 맛보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죠. 아무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인들은 아는 거야. 자기들이 분명히 물을 항아리에 채웠는데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 하인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연회장이 그걸 맛을 보았을 때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은 나중에
네 근을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오히려 두었다. 그 사람들이 술 취하기 전에 좋은 그릇으로 맛보기 하고 나중에는 안 좋은 것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나면 모르니까. 근데 보통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멋진 극상품 포도주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나타낸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아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최고의 품질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메시아는 바로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지셔서 사람들이 어려운 난간에 처했을 때에 바로 그들의 문제를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이 비슷한 부분의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사람이 우리 노력을 해도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때는 어느 정도 최고의 지점에 도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해결을 하여 주실 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게 최고인지 아닌지 잘 몰라.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해결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그 표적 외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 참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것하고 성전 정화 사건하고 처음과 끝을 같이 붙여놓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을 이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두 각도에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보신 광경은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과
거기에 완전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을 엎으시고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서는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대로 하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문제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한번 결론을 내리면은 세상에는 완전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세상은 점점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서 참된 교회를 찾아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냄새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렇게 주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노예에서 교회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곳에 보면은 성도들의 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은 자기들은 교회에 뭔가 의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면은 시끄럽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이거는 마음이 편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들의 그 욕심이 드러나는 그런 곳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욕심을 못 버려요. 목사도 욕심을 못 버리고 성도도 욕심을 못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다 세워놓고 나중에 그 욕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으니까 교회의 참된 그 모습보다는 냄새가, 인간의 냄새가, 욕심이 썩어지는 그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았느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으면 한번 표정을 내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곳에 서 있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오던 성전이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어갔습니다.
그 46년 동안 지어오던 성전인데 이걸 다 부수면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성전이 자신이 성전됨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는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떠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제물을 가지고 그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성전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되어진 일이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참 제물이신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전 이장이 성수하고 지성수하고 가리웠던 그 성전 이장이 쫙 갈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가로막힌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온전히 이 세상에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 인간들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참 제물로 드려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 표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면은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막 할렐루야 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대단하다. 그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거예요. 저건 언젠가는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들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기한 일을 보고 감탄하는 수준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꾸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환상을 보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믿음이 진짜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표적이 사라져 갈 때 저들의 믿음도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진실한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거 아니야. 진실한 믿음은 바로 뭐예요? 신뢰예요. 완전한 신뢰예요. 어떤 표적을 보고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로 당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느끼지만은 완전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곳에 완전함을 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만 진정한 그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고 그 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을 하면서 즉 나타내시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사건을 두고서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가 구주가 되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두고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믿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믿음의 단계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신기한 일을 보고 감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언가 놀라운 일을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내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들은 쉽게 떠나버린다는 것. 그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처음에 표적을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두고서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신지 이걸 점점 더 알아가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와 교회가 부흥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안 믿었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걸 모든 걸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참된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부족함이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죄는 찾아볼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면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족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메시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중요한 이 문제가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 사는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대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천주교에 나오면은 그 사람의 대부를 정해줘 갖고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대부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 대부조차도 온전치 않는 사람인데 무슨 해결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에 사람을 찾는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보내주셨느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나는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신뢰가 생기고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사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노후를 생각할 때야 나는 연금이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아무 걱정 없다. 저는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자기를 살린다고요. 사람은 돈의 힘에 무릎을 꿇지만은 그러나 그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돈의 위력에 무릎을 꿇어도 그 돈이 그러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돈이면 다 돼. 요즘에는 암이 생겨도 뭐 어떻게 한다? 아니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죽은 줄 압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문제로 최고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이 돈 뭐 매달 나오는 연금 내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거는 뒤로 제쳐놓고 나는 오직 주를 바라본다. 주님이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뭘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로 내게 합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쓰러지는 거야. 잔치집에 포도주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잔치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시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무너질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무너졌다 하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에 가면은 분명히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 미혹이 닥칩니다. 여러 미혹이 닥칠 때에 그 미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 팔아먹는 일은 절대로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가운데 온단 말이야.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벌써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이 중심을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계심으로 내가 절대 저 거짓말에 속지 않고 저 악한 짓을 할 수도 없다. 나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요. 그래,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왜냐? 육신의 이 것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도 아직까지 매여 있으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뭐 이렇게 가지고는, 그러나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그 다음에 세상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야 옛날에 저 인간이 내보다 영 못했는데 요새 잘 나가는 거 보면 내가 좀 부럽고, 나도 뭐 주식에 투자를 해볼까, 야 나도 코인을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그것이 주는 만족보다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거 표적이 나타나기를, 그런 걸 바라지 말고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해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바라보고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지금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표적을 바라기보다는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할 때는 믿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뿌리를 둔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나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밭을 가지고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정도. 왜? 그분은 다 하신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난 그대로 믿겠다. 왜? 그분은 그만한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를 믿음으로, 정말 무슨 일이 있거든 내 최고의, 내 자신의 최고의 보호자,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돌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심을 알고 믿어서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미혹이 많이 닥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이시여 진리이시여 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입을 벌려서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진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